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은요,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이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은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익숙한 주제가 은혜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잘 알고 있나요? 은혜를 아는 만큼 매일매일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시대가 있었죠. 이 종교개혁의 시대는 은혜를 재발견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발견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이 모토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은혜로라고 개혁가들이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3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외침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과거 종교개혁 시대만큼이나 교회와 성도의 삶 안에서 은혜가 강조되어야 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라는 거죠. 시카고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이 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복음주의자 중에 한 분이신 D.A. 칼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칼슨 교수님이 그분의 저서인 십자가와 기독교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냐면요, 미국의 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의 리더가 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교단의 리더가 그가 속한 교단에 지나온 역사를 쭉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칼슨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 즉 처음 세대에 우리 교단 교인들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정치적 노력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고 믿었다.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 노력을 강조했다. 현재 세대는 스스로를 사회적 정치적 운동의 중심에 두고
복음은 제멋대로 고백하거나 아예 버린다. 스스로를 우리 교단 교회라 부르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의 믿음 체계의 중심에는 더 이상 복음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교단의 리더는 오랜 세월 교단의 역사를 지금 지켜본 거죠. 거기에도 처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고 현재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세대는 교인들이 복음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심에도 복음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다음 세대는 복음은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노력, 본인들이 인간적인 이러한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세대가 된 거예요. 현재 세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 이러한 운동에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고 중심을 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복음은 무관심하고 오히려 복음은 제멋대로 고백하거나 아예 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단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에 복음이 없더라는 얘기를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슨이 인용한 이 교단 리더의 이야기는 세월이 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약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칼슨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 교단 리더의 이야기에 복음 자리에 은혜를 넣어봤어요. 은혜를 넣어봐서 표현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세대, 처음 세대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삶의 중심에 은혜가 있다고 믿었다. 다음 세대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삶에서의 노력을, 말하자면 자기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겠죠. 이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세대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 자기의 노력 이런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멋대로 고백하거나 아예 버린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체계의 중심에는 더 이상 은혜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 그러한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만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의 회복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 은혜의 본질이 재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본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어요. 이 이야기는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이 알려졌죠. 자, 보세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해도 뜨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지금 길에 있는 품꾼들을 만납니다. 품꾼들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3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6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또 밖으로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해가 저물게 되죠. 해가 저물게 되니까 주인은 청지기, 즉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일했던 일꾼들에게 다 품삯을 지급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품삯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중에 온 자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자도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먼저 온 자들이 입이 이만해졌어요. 주인이 원망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자와 먼저 온 우리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이거 불공평한 처사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할 수 있는가? 지금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원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이 13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아침에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나중에 온 자에게도 먼저 온 자와 같이 동일하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The same as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늦게 온 자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내 뜻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텔로라는 말인데요. 이 영어로 번역하면 I desire, I wish 이런 뜻이에요. 나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이런 겁니다. 먼저 온 일꾼에게나 나중 온 일꾼에게나 동일하게 베풀기를 주인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면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이 주님의 비유에서 주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특별히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포커스가 주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주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일꾼들을 찾아 나섰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자신이 직접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주인은요, 사실 일꾼 찾는 이 일을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켜도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십장에게 맡겨서 그거 하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직접 일꾼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5번이나 반복해서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자면 땅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직접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찾아온다고요? 이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흔한 일이 아니겠죠. 참 특이한 일일 겁니다. 어쩌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베일리 교수는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베일리 교수는 자신이 이집트와 그리고 레바논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키프로스 등의 중동 여러 지역에서 살면서 60년간 신약을 가르친 분이에요. 60년간 중동에 살면서 신약을 가르친 그 경험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행동이라고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일리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동의 땅 주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농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꾼들을 고용하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일을 자기 밑에 있는 십장이나 집사를 세워서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은요, 아침에게 집사에게 일을 지시하면 되고 해가 저물 때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땅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직접 농장에서 시장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일, 그것도 하루에 5번이나 반복한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자 일뿐인 거라는 거죠. 둘째입니다. 주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일꾼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일꾼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일꾼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꾼들에게 일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지금 찾아 나섰잖아요. 그것은요, 주인에게 지금 일꾼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후 늦게 고용된 일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후 늦게 고용된 일꾼들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심지어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일이 마치는 시간이 6시입니다. 이제 겨우 일에 1시간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에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11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과 주인 사이의 대화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 좀 느껴지세요? 어떤 대화의 분위기인지 느껴지세요?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만나서 포도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 알듯이 주인은요, 오후 5시가 되어서 일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데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서 지금 일이 없는 사람이 없나? 일이 없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고는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일꾼은요, 주인은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주려고 일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데나리온, 품삯이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을 향한 주인의 크나큰 호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을 향한 주인의 크나큰 호의입니다. 사실요, 품삯으로 지금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요, 숙련된 일꾼에게 지급되는 하루 품삯인 거예요. 숙련된 일꾼, 숙련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품삯인 거예요. 비숙련 노동자 일당치고는 굉장히 많은 액수인 거예요. 이 점에서 아침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든지 오후 늦게 온 사람이든지 사실은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의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먼저 믿는 자든 늦게 믿는 자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왜 이토록 특별한 호의, 은혜를 일꾼들에게 베풀까요? 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까요? 왜 주인은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 집사를 시켜도 되지만 왜 직접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죠? 일꾼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하죠?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이상의 품삯을 주인은 왜 제공하고 있죠? 뭘까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긍휼, 컴패션인 거예요. 특별히 늦은 시간에 고용된 일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수고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만 삭스를 받는다면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꾼들이 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지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할 음식을 준비하기에 충분치 못한 액수라는 거죠.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compassion,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일꾼들이 원하는 것을 풍성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의 자격, 일꾼들의 노력 이상으로 풍성히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하는 일꾼들이 나오죠. 원망하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들 왜 원망할까요? 이들이 만약에 주인 마음에 있는 이 긍휼을 알았다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른 일꾼들에게 나에게 준 똑같은 그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원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마음이 참 넉넉한 분이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일꾼은요, 자신의 본성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선한 뜻이 아니라, 주인의 선한 뜻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요,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어떻죠? 우리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나는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 있죠?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쌓은 공로, 나의 노력 늘 생각해요. 그리고 은연중에는요, 그것에 보상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포도원 주인 만날 수 없어요. 포도원 주인, 그분은 이기적이기도 계산적이지도 자기 욕심을 따르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주인이에요. 이런 주인이에요. 그럼 이런 주인을 향해 원망하는 일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원망하는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거스르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속에 소개된 이 포도원 주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긍휼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도 없을 것이고요, 죄 용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분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죠.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사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예요. 마태복음 19장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의 메시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메시지는, 즉 은혜의 본질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말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내 가슴 깊이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주인을 향해 원망하는 일꾼처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가득해야 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야 할 나의 마음에 의심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받은 은혜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이상으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은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격이 없는 자에게라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기고, 은혜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은혜로 이웃과 세상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은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렸군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 주를 높이 들고 오직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은혜인데,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있고 나의 자아가 있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기독교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본성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은혜가 아닌 내가 올라오고 나의 자아가 올라오고 나의 노력과 수고가 올라오고 나의 공로가 올라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죄된 본성으로 은혜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주님을 섬기며 은혜로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가정을 돌보며 나의 삶, 나의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 사업장과 범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 모든 사랑하는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